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앞서 여러분 우리 새가족 교재 책 제목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 그리고 앞에 그림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그림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공동체가 공동체로서 함께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케스트라 혹시 뭐 이렇게 음악인가 뭔가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뭐 유튜브나 됐다 아니면 직접 가져보셨던 오케스트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하모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새가족 교재에 그렇게 써 있겠죠. 하모니. 그렇죠. 왜냐면은 뭐 100명의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뭐 다 너무 잘해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예를 들면 팀파니 주자가 그 둥둥둥둥 하는 팀파니 주자가 갑자기 너무나 오늘 기분이 우울해. 그래서 뭐 따란 빰 해서 따단 해줘야 되는데 따라봐 나 오늘 기분이 별로야. 그러면은 그 100여 명의 그러니까 지휘를 안 보고 무시한 거죠. 여러분 어떤 이제 인터뷰에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어떤 지휘자가 유명한 지휘자가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리포터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과연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지휘자를 볼 것이냐? 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연주자들 계속 연주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휘자 안 보고 계속 악보만 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그 지휘자의 세밀한 몸동작, 세밀한 눈빛, 그 세밀한 어떤 행동 하나하나에 연주자들은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이런 거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적당치 않은 예화일 수도 있겠지만 꼬리 잡기. 제일 앞에 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한 약 20여 명의 이제 대원들이 있어요. 허리를 잘 잡습니다. 꼬리 잡기 게임을 해요. 그리고 막 하다가 이제 왼쪽을 틀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앞에서 제 왼쪽으로 할 거야.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다 왼쪽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 왼쪽으로 착 가요. 일사불란하게. 근데 갑자기 한 16번째 있는 사람이 오늘 집에서 뭐 먹고 왔어야 되는데 딴 생각을 잠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딱 틀었는데 반응을 하지 못해요. 반응하지 못하면서 거기서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해외 비전 트립을 갑니다. 이제 풀렸을 때 조만간 풀렸을 때 우리가 이제 계획도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몇 시까지 자유시간입니다. 자, 50분까지 여기로 모여서 버스 탑승해 주세요. 항상 100% 50분까지 오지 않습니다. 항상 네. 단연간의 경험으로 미뤄봐서 뭐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50분이 항상 모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 50분까지 못 오게 하는 것은요. 개인의 어떤 탐욕과 어떤 뭔가를 사고 싶은데 자꾸 보고 있으니까 어떤 탐욕과 그렇죠. 어떤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 너무 좋아서 어떤 자기만의 어떤 도취에 빠져서 이렇게 자아도취에 빠져서 너무 좋아 이런 게 나에게 이런 것이 막 분명히 아나운서먼스를 들었고 분명히 내가 가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 순간에 그 리더의 말을 까먹었는지 잊어버렸는지 체크를 못했든지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내가 있어야 하는 곳에 있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이것도 잘 아실 거예요. 뭐 공동체가 함께 가는 것에 있어서 그 지체가 만약에 그렇게 안 나는다면 다시 뭐 지체된다거나 오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갔던 버스가 다시 돌아야 된다거나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교회를 예수님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공동체끼리 우리 서로끼리 사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너무 잘 알아. 너무 많이 들어서 전사님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헷갈리게 하거나 듣지 않게 하거나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케스트라나 꼬리잡기나 우리가 어떤 모이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아나운서먼스를 들었는데 행동하지 않는다거나 되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듣고 정보 전달을 듣고 명령을 듣고 권위가 나에게 말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다 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 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으로서 성인으로서 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너무나 잘 알아요. 몇 시까지 가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내가 가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조차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지각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늦었어. 늦은 데는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아주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늦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거를 못할 수밖에 없었던, 또는 내가 공동체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이 말도 안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나의 죄성은 공동체를 향하여서 너무나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되는 것들, 합당한 이유라고 말하는 것들을 들이민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가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혹 가운데, 미혹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해야 하고 내 마음으로서, 내 입으로서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하는 것 중에 이제 은사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은사가,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뭐 섬기는 것도 있고, 기도도 있고, 방언도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눈에 아주 잘 보이는, 눈에 아주 잘 띄는, 누구나 봐도 칭찬하고 누구나 봐도 괜찮아 보이고 멋있는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어디에도 티가 안 나. 뭐 예를 들면 뭐 섬김 같은 거, 아니면은 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보하는 거, 아무도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아플 때 혼자 성전에 나와서 혼자, 이제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 원하시면 언제든지 교회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실 수가 있죠. 근데 누가 언제 오지도 모르는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아닌, 나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성도를 위해서, 내 세런들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굉장히 필요 없는 것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안 신기한가? 여러분, 이게 진짜로 과학에 보면 막 수십 개 조의 막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고, 어느 것 하나가 염색체가 뭐 잘못되면 어떻게 되고. 여러분 아시죠? 몸이 되게 덩치도 산만해도, 그렇죠? 제가 덩치가 산만하진 않아요. 산만하진 않지만 어쨌건 건장한 남성도 자기 새끼손가락에 바늘로 폭 찌르면 오, 괜찮은, 이러지 않아요. 아, 아프다 그래요. 막 채 갖고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따잖아요. 그리고 손 딱 이러는 순간 온 몸이 긴장합니다. 그 바늘 하나 팍 잡고, 그럼 부모님이 됐어 뭐 까만 피 나오고 있어. 괜찮아. 근데 요 조그만 거 하나도 찔려도 아픕니다. 아이들은 그게 어떻게 돼요? 더 이제 심하죠. 뭐 조그만 긁혀도 엄마나 아빠나 누가 오면은 그러고 막 오만 막 난리가 나요. 보면 약간 긁혔어. 뭐 괜찮아. 그게 괜찮은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 젤리 그러면 바로 이거 없어져요. 좀 전까지 이것 때문에 거의 죽을 뻔한 아이가 입에 비타민이나 사탕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계속 오물오물 그리고 가자 그러면 손잡고 가요. 어떤 나의 어떤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어떤 연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교회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놀랍고 기쁘고 즐거운 은사를 각각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사를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너무 잘해. 뭐 예를 들면 말을 너무 잘해서 우리가 함께하자, 모으기에 힘쓰는 때 사용되는 건 너무나 훌륭한 지혜와 지식과 아주 탁월한 언변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뒤집으면 교회를 해치고 리더를 공격하고 분리시키고, 그런 것에 이 말자라는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중에, 오늘 말씀 중에 이제 12절부터 보면은 11절부터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한 몸인데 많은 지체가 있죠.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교회가 한 공동체인데 많은 다양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각각이 다 달라요. 우리 몸도 하나지만 성격이 다 달라요. 제가 손을 이러고 있는다고 제 손이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눈이 달려갖고 왼쪽에 건반 뭐라고 써 있어, 오른쪽에 누가 앉아서, 이러진 않아요. 내가 보고 싶으면 내 눈이 하는 기능을 위해서 이렇게 돌려서 봐야 되죠. 그렇죠? 각각의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눈, 코, 입, 뭐 팔, 손가락, 뭐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기관들, 겉으로는 보이진 않아요. 겉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삶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근육도 중요하죠. 보이지 않지만 중요해요. 그렇죠? 밥을 먹는 데 있어서 이 안에 있는 체하면은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또 우리의 정전기관 같은 경우도 귀 안쪽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는 이 정전기관이 하나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중심을 잃고 쓰러져요, 사람이. 이 거대한 몸이 그 정전기관 하나로 인해서 위치가 조금이라도 잘못 가면 쓰러져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한 몸으로서 그 능력과 그 기능들을 주셨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아, 왜 나만 하고 있어? 아, 왜 나만 맨날 이거? 아, 왜 나만 맨날 왜 나만?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나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누군가는 그 외의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죠? 왜 나만 맨날 보고 있어? 피곤하게. 왜 나만 맨날 보고 있어? 피곤하게. 누군가는 그것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 피곤하지만 먹기 위해서, 이 피곤한 것도 먹어야지 에너지가 솟아나니까 먹기 위해서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입은 운동하고 있어요. 이빨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이 모든 소화기관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동체가 여러분 그냥 누구 한 명 잘난 것으로 인해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육상선수가 있습니다. 육상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스피드. 그죠? 육상선수에게 그죠? 가장 우리 신체 일부 중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다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아, 달리는데 여러분 뭐 손으로 이러고 달리세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 머리로 이러고 달리세요? 아니잖아요. 가장 다리가 중요해요. 다리가 중요하지만 이 다리가 중요하지만 어디로 갈지 무엇이 봅니까? 눈이 봐요. 그리고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팔이 움직여요. 그리고 몸의 신체적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그렇죠? 허리를 꼿꼿이 펴고 이러고 달릴 수는 없어요. 100m 달리는데. 그렇죠? 숙이고 그러면 허리, 척추, 뼈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죠.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이 출발이 안 됩니다. 허리를 못 숙여서. 그러니까 몸의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야지 달리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 예수님의 공동체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 몸들을, 그 지체들을 세우고 나누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 머리신 하나님의 안으로 몸인 예수님의 공동체, 우리가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은사가 쟤보다 뛰어나. 나는 쟤보다 잘났어. 되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과 미혹이 오는 1번 교만함. 교만함과 서운함은 서로 비례합니다. 같이 올라갑니다. 왜? 내가 이만큼 잘났는데 나를 그만큼 대우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서운한 거예요. 내가 낮고 겸손하게 있으면 내가 서운할 게 어디 있어. 같이 이거 먹어. 감사합니다. 같이 갈까요? 감사합니다. 같이 이것 좀 하시죠. 감사합니다. 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겸손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진데 내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머리가 이렇게 커지고 종종 사모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모이라 꿈동산 이제 머리만 이만해지고 갖고 이렇게 이것 좀 하시죠. 저 저번에 했어요. 이것 좀 같이 할까요? 괜찮아요. 이것 좀 드시죠. 그거 식었잖아요. 얄미워. 말하다 보니 되게 얄밉네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되게 다양한 섬기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시설 케어도 있어요. 시설 케어 뭐 하시는 분들이냐면 뭔가를 항상 고쳐요. 교회 뭔가 뭐 부러졌다, 뭐 잘못됐다, 뭐 문 어떻게 됐고, 뭐 바닥 어떻게 되고 있다. 그럼 와서 쪼이고 하고 뭐 벽이 뭐가 떨어졌다 고쳐요. 그래서 공식적인 팀도 있습니다. 스테반 인턴십. 뭐예요? 청소예요. 청소 말고 또 뭐예요? 청소예요. 그거 말고 뭐 하죠? 교회 줄 맞춰요. 그거 말고는요. 복도 페인트 칠해요. 어느 것 하나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여러분 없어요. 쓰레기통 비우죠. 화장실 청소하죠. 성전 닦죠. 바닥 닦죠. 무슨 일 있으면 가서 집 나르죠. 벽돌에 페인트 칠하죠. 예배 끝나고 뭐 준비하라고 하면 준비하죠. 어느 것 하나 나 잘났어요. 나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티가 나는 것도 종종 있어요. 근데 티가 나야 되는데 티가 안 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정기 씨가 이제 마지막으로 복도에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고 계세요. 벽도가 너무 더러워서 페인트를 토요일날 이제 마르게 하려고 이제 토요일날 쫙 완전 하얗게 이쪽 벽까지 깔끔하게 싹 칠했어요. 너무 뿌듯한 거야. 다들 와 너무 예쁘다, 너무 깨끗하다. 그래 이것이 우리의 교회지.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왔는데 주일날 왔어요. 우선 토요일날 저녁부터 스테반 성도님들이 눈에 불을 켜고 벽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자기 지인들 특히 가족들한테 이제 같이 예배 온 거라서 딱 서 있다 이래요. 되게 깨끗해진 것 같지 않아? 되게 깨끗해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알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모르고 이제 그럴 수 있죠. 벽에 있다가 뒷발을 이렇게 대잖아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되는데 어떤 한 분께서 발레리라고 그러더니 라이프라인이 했어요. 하루도 안 지났습니다. 하루도 안 지났어요. 밑은 이미 까매. 심지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아무도 이것이 칠했다라고 그날따라 아무도 그것을 몰라. 그러더니 저한테 와서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전사님 정말 놀랍게 아무도 몰라요. 진짜 자기가 오늘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몇 번 오고 이렇게 대기하고 뭐 이러면서 몇 번 티를 내봤는데 아무도 이걸 치는지 아무도 몰라요. 와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전 스테반에서도 몇 번 칠했을 텐데 저도 몰랐겠죠? 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스테반이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거죠. 어떤 분들이 특별하게 뭔가를 잘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남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고 공동체로서 세워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제의 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즐거움을 서로 나누는 것. 그럼 이렇게 즐기는 것에만 항상 끝나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이 모든 즐기는 것조차 그리고 이 은사를 나누는 것조차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은사, 많은 지체, 많은 좋은 것들, 많은 선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각각의 몸으로서 각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행할 수 있는 뭐 생각이나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 주님께 하듯 다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행동, 언행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또한 새로운 가족이 왔을 때 함께 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안내해주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했다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섬기는 것을 보면서 배워요. 되게 좋은 예를 들면은 작년부 셀이신데 그 셀 멤버들이 모든 셀들 뭐 그런 셀들이 많겠지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스테반을 하세요. 지금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 멤버 중에 또 다른 분이 이제 새롭게 또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이 분이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뭐 권면도 해줬지만 서로가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상향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 셀에서 항상 나누니까 어떤 성향이다. 근데 이전에 했던 사람들의 성향을 아는데 야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야? 약간 그게 오신 거예요. 평소에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뭐 차분하고 낯선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아니면 그냥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스테반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스테반끼리 너무 말도 잘하고 너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고 또 교회 모임 가운데 오고 항상 별게 없는데도 이벤트가 없는데도 교회 와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요번 주에 뭐 어떻게 지냈어? 요번 주에 뭐 교회 와서 뭐 얼마간 제가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되게 기뻤어요. 왜요? 뭐 예배 있어서 오셨어요? 아니요, 저 스테반에서 그냥 그 10시간 뭐 있어서 그래서 왔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성향과 평소의 어떤 스타일하고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뭔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몸 가운데 나오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라이프라인 여러분 기도 다들 아시죠?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설교이자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만으로 기쁘십니까? 하나님만으로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고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시며 그래서 그것을 원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이제 영국 비전 트립을 준비하려고 리더십들이 먼저 갔다 왔어요. 답사를 갔다 왔어요. 어디를 어떻게 가면 좋을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것을 사역으로 하시는 이제 사역자이면서 이렇게 가이드이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영국 우리가 아는 대형 박물관, 진짜 제대로 보려면 일주일 넘게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커가지고. 근데 거길 갔는데 거기에 책도 팔아요. 이 박물관 안에 있는 기독교 유물들 책 팔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한 2시간밖에 없었고 2-3시간밖에 없었고 쫓아오래요. 막 쫓아갔습니다. 진짜로 약간 이런 거예요. 그때도 우리 영상 하나 만들었었고 교회에서 그 황금으로 된 상달이 있어요. 저는 달인데 황금으로 된 약간 우리로 따지면 신라 시대 때 약간 이렇게 벼슬 같은 것도 있고 막 황금으로 너무 멋있게 된 황금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쁜 유물이다. 그냥 예쁜 유물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딱 봤더니 그게 우르 지역에서 그 당시 우르 지역에서 쓰였던 상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단어 하나조차 어느 것 하나조차 허투루 쓰인 것이 없는데 그것이 그 우르라고 하는 그 시대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상달이래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이러한 고급 되게 화려하고 되게 비싼 유물들이 많이 발굴된대요. 근데 역사적으로 교통의 요충지였고 되게 잘 사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럼 거기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거기를 떠났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모를 수 있는데 에스더의 어떤 진짜 에스더 여왕이 쓰였을 거라는 그 천, 뭐 이런 것들이 사방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계 가운데 실질적으로 흐르는 역사 가운데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 것들을 잘 알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 가서 또 어떤 은사가 있어요?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통역을 또 열심히 해주시죠. 그리고 누구는 또 알게 모르게 가이드가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래서 버스에 다 탔는지 아니면 어디 가면 어디 갔는지 먼저 가서 뭐 어떻게 해달라 그러면 그걸 먼저 섬겨주는 성도님들이 또 정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꼭 누구는 그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화내고 있을 때 누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그런 이렇게 화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하고 섬기고 안내하고 인내하고 그 사랑을 전하기에 힘쓰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전해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그렇죠. 사랑에 대한 어떤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근데 동일하게 사탄이 뿌리는 잡초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뿌리는 잡초, 여러분 진짜 잡초는 저희도 우리가 농사를 지어봐서 알겠지만 올해 너무나 아쉽게 저희가 믿음의 땅을 못 가서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이제 작년에 가보셨던 분들 알겠지만 여러분 잡초는 씨를 뿌리지도 않아요. 씨를 뿌리지도 않아요. 거름을 주지도 않아요. 물을 주지도 않아요. 관리를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잡초들을 이제 우리가 방어하려고 온갖 걸 합니다. 뭐 이렇게 잡초 죽는 애들도 미리 주고 3일 후에 물 주고 그다음에 거기 비닐도 씌워서 딱 이렇게 나올 때만 구멍 뚫어서 잡초들을 못 자라게 해요. 근데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잡초들이 우선 자라나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도 삐집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얻어야 되는 그 옆까지 삐집고 와요. 그리고 그 열매를 얻어야 되는 애들을 덮어요. 잡초들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걸 죽여요. 그럼 그걸 보고 있던 관리하는 사람들,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잡초들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근데 심지어는 또 무식하게 그냥 이게 잡초도 다 뽑아버리지 않아요. 왜요? 뽑았다가는 열매 뿌리도 뽑히니까. 성경에 그래서 가라지의 비유가 그런 거예요. 비슷하게 보여. 얼추 비슷하게 보여. 근데 추수할 때가 되면 너네가 분간할 수가 있어. 왜? 열매는 익으니까 숙여져. 그러면 그때도
비슷하게 생겼지만 꼿꼿하게 서 있는 애도 있어. 걔네가 잡초야. 그럼 뽑아버릴까요? 아니, 뿌리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열매 곡식을 걷어들일 때까지는 그냥 내비둬. 여러분, 이게 고추가 그렇습니다. 고추가 진짜 이렇게 딱 땅을 하고 비닐로 막고 딱 거기만 구멍을 뚫어서 고추 열매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그 옆에 높은 그러니까 키가 큰 잡초들이 자라요. 그리고 같이 올라와요. 그리고 되게 이렇게 번잡해요. 그러니까 막 고추밭이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잡초밭이 돼 있어요. 그럼 가서 걔를 잡초를 뽑으면 어떻게 돼요? 고추 뿌리가 같이 뽑혀요. 고추는 한 번 따는 열매가 아니라 계속해서 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오래 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딱 허리선까지 잡초만 다 오려내요. 이렇게 잘라요. 고추 열매를 이렇게 방해되지 않도록. 놀라운 거는 여러분, 모든 작물에 이와 같은 지혜들이 있어요. 어느 시간에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 작물에 대해서. 심지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언제 심어야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예요? 제철 과일. 그러니까 그 시즌에 그게 심겨서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알아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그것에 열매를 얻게 하신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근데 그것이 수고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수고 없이는 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심었는데, 그렇죠? 콩 심었는데 팥을 얻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얻는 것,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얻는 것에는 반드시 그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그것을 행하는 농부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죠. 우리가 몇 달 전에 기도했을 때 누가 이 생명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누가 자처하겠습니까? 누가 농사일을 자처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땅 시작할 때 한 달 동안인가 물이 안 와갖고 매일마다 자원하는, 그것 때문에 이번에 다들 지원 안 하셨나? 뭐 그 자원하는, 처음에는 이제 의욕이 다들 불타시니까 아침 5시 반 6시 정도에 출발해서 가서 물만 주고 온 거예요. 왜냐면 물이 너무 이렇게 비가 너무 안 내서 가물었으니까. 그래서 진짜 전국에 있는 농작물 등에 거의 되게 많이 죽은 데가 많아요. 근데 이 믿음의 땅 그 멤버들이 약 한 달 반을 로테이션을 짜가지고 매일 아침 6시, 그러니까 본인들 출근하시기 전에, 일 나가시기 전에 가서 물을 주고 했어요. 결과는 여러분들이 먹은 감자와 고구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소화돼서 없어진 옥수수에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어요. 매일마다 그래서 관찰하고 체크하고 잡초를 뽑고 대를 세우고. 예수님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씨앗을 심었으니까 그 씨앗이 얻는 어떤 그런 계획하심에 있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놀라운 거는 교회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사탄의 유혹과 미혹과 잡초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리워지지 않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은사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고, 성도 간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섬김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왜요? 이것이 확장되고 열매를 얻는 것에 쓰여져야 될 것을 그냥 내 이기심 가운데, 내 욕심 가운데, 나의 어떤 잘남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게 죽어요. 이게 되게 스타처럼, 팝스타처럼 이렇게 탁 떠가지고 되게 와 멋있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고 그래야지 하고 이렇게 뭔가를 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러면 그럴수록 이렇게 땅굴이라는 걸 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거든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권위에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그런 것의 열매는 쉽게 표현하면은 땅굴이죠. 땅굴. 막 그렇죠. 스스로를 어떤 되게 비운의 주인공으로 삼아가며 나만 어렵고 나만 힘들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거기 계셨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내가 땅굴을 팔 때도, 내가 날아다닐 때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한 일꾼이고 한 성도로서 연합해야 되는 공동체 일원이라는 거예요. 내 몸에, 우리 몸의 한 지체라도 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 몸의 지체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겉만 번지르르한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많은 미혹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리는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퉁이 돌. 여러분 아시죠? 모퉁이 돌이 우리로 따지면 약간 석가래 같은 거예요. 석가래도 이렇게 그 집터 같은데, 뭐 민속촌 이런 데 가면 집터 같은데 보면은 그 집터들을 봤을 때 석가래만 남아있는 터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뭐야 이거, 눈에 보이지도 않아.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갔을 때, 회당 갔을 때도 보면은 야, 여기 뭐예요? 여기서 뭐 사람이 잤다는데 이거 뭐 말이 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석가래를 보면 위치와 방향과 사이즈를 보면 아, 이게 어느 정도의 기와집이었겠구나를 알 수가 있대요. 왜냐면 그게 이제 과학이고, 이제 요즘에 이제 교육방송 보면 이제 3D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똑같아요. 그 코너스톤 모퉁이 돌을 보면요, 그 시대 그 집이 어떻게 지어졌고 어떤 사이즈로 지어졌고 어떤 방향으로, 왜요? 이게 모퉁이 돌이니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터가. 그럼 아, 이 방향에 이 사이즈고 이 정도 사이즈면 이렇게까지 올라갔겠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띄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바닥에 반쯤 묻혀 있어요. 흙먼지가 뭐 가장 밑에 있습니다. 눈길이 가지도 않아요. 눈길이 가는 것은 문패죠. 문 정면에 예쁜 명패, 그리고 예쁘게 꾸민 벽돌. 아, 저는 자원해서 이 문패 벽돌 하겠습니다. 아, 근데 어쩌죠? 저 옆에, 아, 전 싫어요. 전 창틀 싫습니다. 전 문틀 하고 싶습니다. 이걸로 막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문틀.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뭐죠? 제가 여기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으십니까? 모퉁이 돌 설명드리니까 그 답이 뻔해서 대답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으십니까? 자, 남들의 눈에 띄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을 것 같은, 심지어는 습할 것 같은,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내 옆으로, 여기 문지방에 있으면 뭐 깨끗할 거 아니에요. 맨날 청소를 받을 거 아니에요. 돌봄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퉁이 돌 근처에 가면 보이지도 않겠죠. 청소도 잘 안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집을 버티고 있는 버팀돌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영적인 원리는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왜요? 가장 예수님께 가까이 있으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거죠. 무엇을 원하는지 기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리더들이랑 항상 교회 가운데 뭐 리더들한테 뭐 리더들과 함께 친해져요. 뭐 말해주세요. 이걸 뭐 비단 그냥 교제, 뭐 밥 먹고 그냥 뭐 친해져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래서 기도 모임 가운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 모임 가운데 교회가 나아가는 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막 시끄럽게 밖에서 광고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이미라도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이는 모든 기도와 모든 모임, 특히 뭐 셀도 마찬가지죠. 모든 교회 모임 가운데 밖으로 우리가 막 이렇게 외치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그 안에서는 기도하시는 분들,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일주일에 거의 기도 모임이 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우리 레이지파 사역을 위해서 하는 기도 모임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성전을 위해서 하는 기도 모임도 있고, 정말 교회가 바쁘고 정말 가야 될 바가 눈에 이렇게 쫙쫙쫙 계속 와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죠. 이게 너무나 맞고 너무나 잘해, 트렌드야, 너무 좋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 스타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으라고 한 거랑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들은 계속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들은 조금 더디가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무엇입니까? 그럴 때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 왜? 내 교회니까, 우리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한 거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말한 공동체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그냥 어떤 은사가 그냥 어떤 눈에 보이는 막 와 신기하고 놀랍고 잘났고 안 되고 이런 것에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그게 포커스일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이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기느냐에 대한 이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아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 땅 가운데 많은 악행들이 막 만에 이렇게 저질러지고 있는 것. 여러분 한국도 정말 많은 악법들과 정말 악한 것들로 되게 많은 것들이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은 적이 있고 그것을 말했던 적이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향해서 공격하고 거짓말하고 회방하고 분리를 가져오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는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를 해치고 회파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거기에 은사를 어디에 사용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재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중요하지 않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뭐 상황 같은 뭐 없어도 괜찮지 않겠어? 뭐 우리가 뭐 보통 이제 뭐 신체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없어도 살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뭐 어떤 거 없다고 뭐 우리가 살려면 살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기능들에 저하가 오서 그 역할들이 수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각각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주님의 길을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중요하다는 단어조차도 부족할 것 같아요. 왜요? 우리의 은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이 공동체 가운데 세워지고 사랑받고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여지는 것, 정말 놀랍게 쓰여지는 것, 이것은 되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 공동체를 향해서 행하는 것들에 있어서 가치 없다라고 여기지 마세요. 누가 그것을 가치 없다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향해서 누가 비아냥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 영은 비아냥돼요. 그래서 가치 없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을 그냥 버린 돌과 같이 아무도 요긴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는 것,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서로 섬기는 것,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이것은 시간과 반드시 비례하진 않아요. 시간과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구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조건, 크리스천 된 지 20년 이상, 뭐 교회 출석 약 3,000회 이상, 이 이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뭐 예를 들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구원 못 받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죄는 그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날 단 한 번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은혜의 선물의 어떤 조건이에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믿기만 하면 너가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만 하면. 근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럼 삶의 그 생명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왜요? 그것을 맛봤으니까. 농사 지는 분들, 그러니까 어떤 농업 그리고 임업 뭐 수산 뭐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 생명에 대한 오묘함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힘들어도 그걸 계속해요. 정말 힘들어도. 여러분들 집에서 종종 이렇게 상추나 이렇게 토마토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막 되게 좋아하십니다. 막 상추가 조금 와 막 생명의 열매 막 되게 기뻐하세요.
하물며 그렇게 이렇게 한 뿔에서 자라는 것도 기쁠진데,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 비닐하우스에서 상추들과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이쁜이들 잘 잤어. 그러고 이렇게 막 문 열어주시고 물 주시고 막.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루시는 성도님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기쁨이 있고, 이거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이 얘기를 때 종종 예를 드는 게, 이제 목사님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사모님께서 조슈아를 낳다가 이제 그만하겠다. 이제 자녀를 낳으시면 이렇게 낳았을 때 고통과 어떤 시간과 힘듦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이 생명을 얻는 것, 내 가족이 탄생하는 것이 더 큰 기쁨과 행복과 이 모든 것을 이길 만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상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남들이 보기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길을 왜 가십니까? 왜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선지자들이 자기의 목숨이 뻔히 내가 저 길로 걸어가면 죽을 걸 알매도 불구하고 왜 걸어갔습니까? 무엇이 그들의 등을 떠밀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그 로마 시대 군정 40명의 군사를 이야기를 했죠. 한 명이 나오고 그 영광을 바라보던 군사가 들어가서 다시 40일의 찬양을 불렀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굉장히 반드시 우리 기독교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어도 하나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리더로서도 감사하고 즐거운 게, 많은 성도님들이, 꽤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여태까지 스테반. 그 시간을 걸쳐가면서 항상 제일 많은 피드백이 이거예요. 제가 교회 성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기서 있었군요.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진짜로 배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가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너무나 즐거운 시간,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을 아는 시간에 나는 거기 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바라보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왜?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무엇이 말하는지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기심이 생기고, 그렇죠? 비난하고 공동체를 회파하는 자리에, 비난하는 자리에, 거짓말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는 건 이것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누군가는 막 준비하고 이 모든 은사대로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무엇이에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으로 사는 것, 그리고 그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눈에 보이는 은사, 잘나면 어떤 기술적인 테크니컬적인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내 삶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것. 여러분,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당연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걸어가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에 가치가 있어요. 가치 있는 것엔 시간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것에 내 마음도 가요. 생각도 가요. 그러니까 너무나 단순한 이 원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입시켜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배하고, 그다음에 교회 성도를 섬기는 것,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는 것, 기도하는 것. 지금 성전 이전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진짜 나의 마음과 뜻과 뜻을,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정말 노력하고, 정말 막 불일 듯 진짜 내가
내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을 주신다는 이 시기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투루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성도님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고 뭐 눈에 보이기에 사람이 판단하기에 그 일이 작거나 크거나 넓거나 좁거나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야,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그 마음의 중심을 봐. 왜요? 그 마음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보면 내 삶에 너무나 좋은 것들이에요. 그럼 반대로 그럼 깨어나야 되겠죠. 깨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이제 척결해야 되겠죠. 그렇다라고 이제 뭐 이렇게 집에서나 뭐 이렇게 회사에서나 이렇게 척결하다 그랬다고 이렇게 막 뭐 입에 담지 못할 어떤 저주의 말을 퍼부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항상 이렇게 잘 섬겨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 특별히 이 시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너무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죠. 여러분 진짜 뭐 저번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 와중에 저희 사역이 정말 역대급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8월 달까지도 한 8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문의 들어오고, 심지어는 메일로 답변한다고 DM으로도 지금 오고, 사역 목사님 초청할 수 있냐 오고. 당장에 이번 주에 저희가 워십 나잇이 있잖아요. 워십 나잇은 그 다음날 전라도로 갑니다. 네, 그 금당교회라고 순천인가 어디 있는 교회인데, 네, 목사님 설교하시고 예배팀이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가 뭐 단순히 뭐 예배팀이 그러겠죠. 근데 워십 나잇의 주일이 다 껴 있으니까 예배팀 연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 짜고 많은 성도님들이 최대한 오고 막 새벽 막 이러다가는 밤 12시부터 연습하게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했죠. 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도 하시고 그 열매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시기도 하시고, 그 마음과 뜻을 다해서 시간 들여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이 주보를 통해서, 그리고 밖에 포스터를 통해서 교회가 행하는 것들, 많은 좋은 열매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봐야 되는 것, 교회 홈페이지나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향하여서 선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죠, 이것을 향하여서 마음이 어려워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한다고 자꾸 땅굴 파시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께 구하셔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알게 해주시고 지혜 주시고 계시가 있게 해주시고 내 욕심이나 나의 어젠다로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는 것이, 그의 뜻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